안녕하세요. 오쇼 읽어드리는 심심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깨달음으로 가는 7단계입니다. 제1장 진리를 향하여. 저희 말이 저희 마음에 뿌리 내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 마음이 저희 말에 뿌리 내려지게 하소서. 오 스스로 빛나는 브라만이시여, 저에게 모습을 드러내 주소서. 말과 마음이 저희 지식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에 대한 저희 추구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밤낮으로 저는 추구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나의 브라만이여, 저를 보호해 주소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소서. 법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소서. 옴 샨티 샨티 샨티. 궁극적 진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대 가까이에 있다. 그대와 그대 자신과의 거리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계속 그것을 놓친다. 게다가 그대는 수많은 생 동안 계속 놓쳐왔다. 이렇게 계속해서 놓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이 습관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늘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된다. 이 습관을 넘어서지 못하면 신이나 진리 또는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경험이 되지 못하고 신화나 이론, 교리, 믿음으로만 남고 만다. 신성이 그대의 경험이 아니라면 그런 믿음은 쓸모가 없다. 그 믿음은 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대에게 방해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믿음은 속임수가 된다. 믿음은 그대를 열어주지 못한다. 오히려 닫아버린다. 믿음으로 인해 그네는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대는 진리에 대한 깊은 경험도 없으면서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기억하라. 진리에 대한 믿음은 거짓보다 더 커다란 방해가 된다. 믿음엔 그대는 진리 추구를 멈춘다. 믿음엔 그대는 이미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린다. 그러나 진리는 당연시 될 수 없다. 그대는 변화를 겪어야 할 것이다. 사실 그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대라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없다. 믿음은 장애가 된다. 믿음은 그대가 알고 있다는 거짓된 확신을 그대에게 준다. 그러나 그 거짓된 확신이 그대가 갖고 있는 전부이다. 믿음은 빌려온 것이다. 붓다가 무언가를 말하고 예수가 무언가를 말하고 무하메드가 무언가를 말하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따르고 믿는다. 이것으로 인해 그대의 마음속에는 멀리 있는 것이 가깝게 보여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은 허구의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런 숲이 이야기가 있다. 언젠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한 마리가 다른 물고기가 바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물고기는 바다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다. 그 물고기는 바다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바다에 대해 묻고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 물고기는 많은 물고기들에게 물어보았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알려진 물고기, 알려지지 않은 물고기, 유명한 물고기, 유명하지 않은 물고기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어떤 물고기도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물고기들 모두 바다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물고기들은 모두 말했다. 과거의 언젠가 우리 조상님들이 알고 있었지. 그것에 대한 기록이 경전에도 쓰여져 있어. 그런데 바다는 주위의 모든 것이 있었다. 그들은 바다 속에 있었다. 그들은 바다 속에서 이야기하며 살고 있었다. 때때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서 잊어버리게 된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 무언가를 보려면 어떤 거리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와 신성 사이엔 공간이 없다. 물고기와 바다 사이엔 공간이 없다. 틈이 없다. 물고기는 파도처럼 바다의 일부이다. 즉 바다는 물고기의 존재가 무한히 펼쳐진 것이다. 물고기와 바다는 둘이 아니다. 그들은 함께 존재한다. 그들의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몸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의 영혼은 하나이다. 단 하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도 계속하여 신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하며 많은 논쟁을 벌인다.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신은 신화일 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은 유일한 진리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 경전에 의지한다. 아무도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내가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대가 되고 혹은 그대의 성장이 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경험과 그대는 너무나 가까워서 어디에서 그대가 끝나고 어디에서 경험이 시작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 신은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은 언제나 주체로 남는다. 그대는 어떤 특정한 곳에서 신을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신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특정한 곳에서 신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대는 어디에서도 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성하다. 신은 존재 전체를, 전체성을 의미한다. 신은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 삶의 바다이다. 우리가 이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리 추구와 탐구, 사람들이 언제나 신이라고 불러왔던, 붓다는 열반이라고 불렀고 예수는 신의 왕국이라고 불렀던, 이름은 다르지만 그 경험은 같은, 이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그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대가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 그대는 그 안에 앉아 있고 그 안에서 호흡하고 있고 그를 호흡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호흡하고 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는 순간 추구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대는 어떤 특정한 곳에서 찾기 시작한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라. 최소한 앞으로 8일, 9일 동안은 계속 기억하라. 그것은 바로 그대가 있는 곳에 있다. 그대 존재의 중심이 바로 그것의 중심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추구 전체가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대는 외부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을 찾게 된다. 그대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찾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아주 편안해진다.
신은 대상이 아니다. 신은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 완전히 틀린 말들이다. 신은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는 신을 경배할 수 없다. 신은 경배하는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기도할 수 없다. 신은 기도가 일어나는 곳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바깥에서 신을 찾을 수 없다. 신은 그대의 내면성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말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을 기억하게 되면 모든 노력이 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는 그 어딘가로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도 없고 성급하게 굴 필요도 없어진다. 오히려 인내가 더 많이 일어날수록 추구는 더 쉬워진다. 신을 찾지 않을수록 신은 더 가까이에 있다. 그대가 전혀 추구하지 않을 때, 그저 존재하기만 하며 무언가를 찾아서 그 어디로도 가지 않을 때 그대는 도달할 것이며 그것은 일어난 것이다. 이런 추구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이 추구는 어떤 면에선 추구하지 않음이다. 이 찾음은 어떤 면에선 찾지 않음이다. 찾으면 찾을수록 그대는 더 놓칠 것이다. 신이 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은 여기에 있고 신은 현재에 있다. 바로 이 순간 신이 그대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대는 신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은 바다이고 그대는 물고기이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라. 목적은 없다. 노력이 바로 목적이다.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명상 자체가 목적이다. 명상은 수단이 아니라 바로 목적이다. 그러니 그대 자신을 강요하지 말라. 오히려 휴식하라. 어떤 것을, 어떤 궁극의 것을, 어떤 신이나 어떤 X, Y, Z 같은 것을 뒤쫓지 말라. 오히려 멈추어라. 완전히 멈추는 순간 그대는 도달한다. 그 이상 해야 할 것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대가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신은 삶이고 신은 존재이며 신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점들도 있다. 신학자들이 그 문제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만든 첫 번째 문제는 그대는 이미 신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비난적인 태도이다. 그대는 계속해서 그대가 죄인이라며 그대 자신을 비난한다. 그들은 그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었다. 그러니 어떻게 죄인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신성해질 수 있겠는가? 먼저 죄를 없애야 할 것이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고 그래서 신성한 성자가 되었을 때에만 신성을 일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서양에선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죄책감을 심어주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 자신이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아담이 태초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죄가 있다. 그대는 짐을, 죄라는 오래된 짐을 지고 다닌다. 그러니 어떻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신이 그대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악마는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그대는 자신을 악마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신성한 존재로서는 생각하지 못한다. 이 죄책감은 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종교 사업은 그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때에만 계속될 수 있다. 종교 사업 전체는 그들이 대중들에게 심어놓은 죄책감에 달려있다. 교회나 사원,
종교들은 그대의 죄로 인해 존재한다. 신이 그것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의 죄가 그것들을 만들었다. 죄책감을 느낄 때 그대는 고해를 할 성직자를 필요로 한다. 그대를 인도하고 정화시켜 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죄책감을 느낄 때 그대는 그대의 중심을 상실할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이 그대를 인도한다. 그대는 중심을 상실했을 때에만 종교를 따른다. 중심이 있다면 종교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되지 못할 때에만 군중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그대는 기독교나 힌두교, 이슬람교에 속하게 된다. 이 속한다는 것은 죄책감에 불과하다. 그대는 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죄책감이 너무 많아서 그대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없고 독립적이 될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커다란 조직체나 종교, 신조를 필요로 한다. 그 덮개 아래서 숨어서 그대는 죄를 잊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대는 어떤 구세주를, 그대의 죄를 대신해 고통받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기독교의 논리 전체가 말도 안 된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대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가 그대를 위해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 그대의 죄가 용서된다고 한다. 그 모든 거래가 아담과 예수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대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어떤 때는 아담이 그대를 꿰어서 그대는 죄 속에 빠지고 또 어떤 때는 예수가 그대를 인도하여 신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 종교들은 죄책감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대는 자신이 이미 신성 속에서 신성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나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이런 죄책감을 버려야 한다. 그대는 죄인도 아니고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존재든 그대를 받아들인다. 그대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든 그것은 신성이 그대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는 받아들여진다.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을 비난하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자신을 거부하지 말라. 자신을 적으로 삼지 말라. 사랑하고 친구가 되라. 있는 그대로의 그대를 받아들여라. 그대에게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대는 전혀 변형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대는 변형이 필요하다. 잘못된 것이 많다. 하지만 그 잘못들은 죄가 아니다. 그것들은 질병일 뿐이다. 누군가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가 죄인인 것은 아니다. 그에게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의 자비와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가 그를 비난하면 그도 마찬가지로 열병을 비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 왜냐하면 일단 그대가 열병을 비난하면 그대는 그것을 억압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열이 있어 열병에 걸렸나 봐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한다. 나는 건강해. 누가 내가 열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체온계가 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체온계가 잘못된 거야. 나는 괜찮아. 그는 열병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어떤 조치도 행해질 수 없다. 그는 계속해서 숨기고 억압한다. 그대도 바로 그런 식으로 해왔다.
그대에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 잘못들은 단지 병일 뿐이지 죄가 아니다. 실수이지 죄가 아니다. 그대는 죄가 없다. 그대는 모를 뿐이다. 순수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그것은 그대가 무지하고 순수하다는 뜻이지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도록 하라. 많은 것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이 캠프를 찾아온 그대들이 신성하게 보인다. 그대는 실수를 할지도 모른다. 그대 안의 신은 병들고 그대 안의 신은 무지하고 그대 안의 신은 많은 실수를 범할지 모르지만 그 신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실수를 하면 그대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왜 실수를 했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그대는 그 실수를 비난하지 그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실수를 죄라고 부를 때 그대는 비난받는다. 행동이 아니라 그대가 잘못되었다고 여긴다. 행동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는 잘못되지 않았다. 그대는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여진다. 그대의 존재는 이 지상에서 생긴 가장 고귀한 꽃이다. 그대는 이 지상의 소금이다. 실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대는 바로 존재의 영광이다. 이 말을 기억하라. 나는 그대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대도 그대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는 것을.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받아들임을 통해서만이 변형은 가능하다. 일단 그대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억압은 사라진다. 일단 그대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전 존재가 의식 안에 나타난다. 숨길 필요도 없고 어떤 부분들을 무의식의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 필요도 없다. 무의식은 기독교의 부산물이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없다. 자신을 받아들이면 그대의 마음 전체가 의식이 된다. 부정하고 거부하고 비난하면 그 비난받은 부분들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비난받은 부분들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들은 더 많이 활동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활동은 숨겨지고 왜곡되고 다른 형태로 위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숨은 경로를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대는 그것과 직접 대면할 수 없지만 그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무의식은 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일단 그대가 무의식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장벽이 사라진다.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의식과 무의식은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가 될 때 그대는 명상할 수 있다. 그전엔 안 된다. 일단 내면의 분리가 사라지고 내면이 하나가 되었을 때 깊은 침묵이 그대에게 내려오고 커다란 지복의 순간에 도달하게 된다. 단지 경계선이나 분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 하나가 될 때 그대는 건강해진다. 하나가 될 때 그대는 침묵의 행복을 느낀다. 순간순간 그대는 존재의 감사함을 느낀다. 이 감사함은 그대에게 삶, 사랑, 빛을 준 존재에 대한 내면의 태도이다. 수많은 방식으로 그대에게 축복을 내렸고 그대에게 더욱더 많은 축복을 계속해서 뿌려주는 이 존재에 대한 태도이다. 그러나 내면에는 하나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말며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대가 잘못되었다면 그대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대가 존재하는 것은 신이 그대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이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받아들여라. 자신에 대해 사랑스러운 태도를 지니라. 예수는 말한다. 내 자신만큼 적을 사랑하라.
그러나 아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 자신만큼 적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자신을 미워할 뿐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종교적으로 된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소위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세상 전부를 비난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비난한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순간 그들은 온 세상을 비난한다. 그대가 그대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다. 그대 안의 존재가 비난당한다면 그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죄가 없으면 비난도 없다. 잘못된 것들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대의 존재가 아니라 행위 속에 있다. 그대가 아니라 행동 안에 있다. 그리고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대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대 안에 있는 신은 잠들어 있다. 깊이 잠들어 있다. 때때로 코 고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사실은 이 캠프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많은 테크닉들과 방법들을 실험해 볼 것인데 이 모든 테크닉과 방법 뒤에는 기본적인 것이 숨어 있으며 그것은 각성에 대한 추구, 더 높은 의식을 향한 추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대가 무엇을 하고 있든 늘 깨어 있고 늘 의식적이 되며 늘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명상을 하면서 계속 의식적이어야 되고 계속 지켜보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명상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동안 계속 깨어 있어라. 무의식이 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대 안의 중심은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중심은 계속 지켜보는 자로 남아 있다. 몸은 미쳐가고 뛰어오르고 비명을 지르고 마음은 혼란스러워질지 모르지만 지켜보는 자는 계속 남아있다.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 그 지켜보는 자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그 지켜보는 자가 더욱더 많은 힘을 갖게 해야 한다. 몸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것을 하는 동안 그대 안에 깊이 숨겨진 한 가지는 계속 그것 모두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 이 지켜봄은 명상할 때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되어야 한다. 걸을 때, 식사할 때, 목욕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잠을 잘 때, 그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계속 지켜보라. 앞으로 8일 동안 그대는 그대의 모든 에너지를 지켜보는 자로 나아가는 데 바쳐라. 먹을 때 몸이 먹게 하고 그대는 지켜보라. 걸을 때 다리가 걷게 하고 그대는 지켜보라. 나의 말을 들을 때 귀가 듣게 하고 마음이 열중하게 하라. 이것 또한 지켜보라. 계속 지켜보는 자로 남아있으라. 지켜보는 자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그대의 신이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그대의 신이 깨어나면 그대는 예수나 붓다, 크리슈니아가 된다. 그때 그대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된다. 몇 가지 더 알려주고 나서 경문으로 들어가겠다. 오늘 밤부터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불을 끄고 침대에 앉아서 눈을 감은 채 입으로 깊이 숨을 내쉬면서 오, 오, 오 소리를 내라. 가능한 깊이 숨을 내쉬면서 오, 오, 오 소리를 내라.
배가 쑥 들어가고 공기가 다 나아갈 때까지 계속 오 소리를 내라. 기억하라. 옴이 아니라 오이다. 오는 자동적으로 옴이 될 것이다. 그대가 옴 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옴은 가짜이다. 그저 오라는 소리를 내라. 그 소리가 더 조화로워지고 그대가 그것을 즐기게 될 때 갑자기 그대는 그것이 옴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억지로 옴이 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절로 옴이 될 때 그것은 내면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것이 된다. 이 옴 소리는 가장 깊은 소리이다. 가장 조화롭고 가장 근본적인 소리이다. 밤에 불을 끄고 침대 위에 앉아서 입으로 깊게 숨을 내쉬며 오 소리를 내라. 숨을 완전히 다 내쉬었을 때, 더 이상 숨을 내쉴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숨이 완전히 다 나갔을 때, 그 한순간 동안 멈추라. 숨을 들이마시지도 말고 내쉬지도 말라. 그저 멈춰라. 그 멈춤 속에서 그대는 신성하다. 그 멈춤 속에서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숨조차 쉬지 않는다. 그 멈춤 속에서 그대는 바다 안에 있다. 그 단 한순간의 멈춤 속에 머물면서 지켜보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 그대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라. 그 단 한순간의 멈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라. 거기에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은 호흡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호흡은 시간이 움직이는 것이다. 호흡하기 때문에 그대는 시간의 움직임을 느낀다. 호흡하지 않으면 그대는 죽은 사람과 같다. 시간은 멈추었고 어디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다. 마치 전 존재가 그대와 함께 멈춘 것 같다. 그 멈춤 속에서 그대는 그대의 존재와 에너지의 가장 깊은 근원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그 한동안 순간 멈춰봐라. 그리고 나서 코로 숨을 들이마셔라. 그러나 들이마시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숨을 내쉴 때에는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하지만 들이마실 때에는 어떠한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 그저 몸이 들어마시게 해라. 호흡을 최대한으로 내쉬기 위해 그대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이완시키고 몸이 숨을 들이마시게 해라.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 역시 아름다우며 경이로움들을 일어나게 한다. 숨을 다 내쉬고 잠깐 멈추었다가 몸이 숨을 들이마시게 해라. 숨을 들이마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저 몸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라. 그리고 몸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 깊은 침묵이 그대를 둘러싸는 것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대는 삶에는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삶은 스스로 호흡을 한다. 삶은 저절로 스스로의 길을 간다. 삶은 강이다. 불필요하게 그대는 삶을 계속 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는 몸이 숨을 들이마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노력은 전혀 필요치 않다. 그대의 에고는 필요치 않다. 그대는 필요 없다. 그대는 그저 지켜보는 자가 되라. 몸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보기만 하라. 깊은 침묵이 느껴질 것이다. 몸이 숨을 다 들이마시면 또 한동안 멈추어 보라. 다시 지켜보라. 이 두 순간은 전적으로 다르다. 숨을 다 내쉬고 멈추었을 때 그 멈춤은 죽음과 같다. 숨을 다 들이마시고 멈추었을 때 그 멈춤은 삶의 절정이다. 기억하라.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삶과 같고 숨을 내쉬는 것은 죽음과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고 그 아이가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숨을 내쉬는 것이 된다. 이 지상에서 그대가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한 일은 숨을 들이마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은 숨을 내쉬는 것이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을 때는 숨을 내쉬어야 한다. 숨을 내쉬면서 그대는 죽는다. 그리고 아무도 숨을 내쉬면서 태어날 수 없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시작해야 된다. 알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내면의 삶의 과정을 깊이 지켜본 사람들은 그대도 알게 될 사실이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숨을 내쉴 때마다 사람은 죽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죽음은 최후에 오는 것이 아니고 태어남은 처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태어남과 죽음이 있다. 매 순간 그대는 죽고 매 순간 그대는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아름답게 죽으면 그대는 더 아름답게 다시 태어나고 전체적으로 죽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숨을 내쉬어라. 그것이 그대에게 죽음의 순간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경험이다. 죽음의 순간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평화로운 때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열반이다. 그리고 나서 몸이 최대한으로 숨을 들이마시게 하라. 그리고 나서 멈추라. 그 순간은 삶의 순간이다. 에너지, 힘, 생체 에너지. 이들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 느껴라. 두 순간 모두를 느껴라. 그래서 나는 2번 멈추라고 하는 것이다. 숨을 내쉰 다음에 멈추고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멈춰라. 그때 그대는 삶과 죽음 모두를 느낄 수 있다. 삶과 죽음 모두를 지켜볼 수 있다. 일단 그대가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대는 그 2가지를 모두 초월한 것이다. 지켜보는 자는 죽음도 삶도 아니다. 지켜보는 자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오직 몸이라는 기계 장치만이 죽는다. 그대는 제3의 것이 된다. 이 2 순간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바로 오늘 밤 이 명상을 행하라. 20분 동안 이 명상을 하고 그대로 쓰러져서 잠을 자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곧바로 눈을 뜨지 말라. 마음은 곧바로 눈을 뜨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그대는 좋은 기회를 놓친다. 왜냐하면 잠이 그대를 떠나고 삶의 에너지가 안에서 깨어나고 있을 때 그대는 그것들을 지켜볼 수 있고 그 지켜봄은 명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밤새 휴식을 취하고 나서 몸과 마음은 새로워졌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며 모든 짐들이 사라졌다. 먼지도 없고 지쳐있는 상태도 사라졌다. 그대는 깊이 꿰뚫을 듯이 바라볼 수 있다. 눈은 더 새로워졌고 모든 것이 생기에 넘친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 잠이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바로 눈을 뜨지 말라. 눈을 감은 채 잠에서 깨어남으로 변하고 있는 에너지를 느껴라. 그것이 바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대의 모든 에너지를 잠에서 깨어남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 지켜보라. 그 순간 그대는 잠에서 덜 깨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대는 몸을 뒤척이다가 다시 잠자고 싶어질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하라. 눈을 감은 채 3분 동안 몸을 고양이처럼 쭉 펴라. 눈을 감은 채로 눈을 떠서 몸을 보지 말라. 안에서 몸을 보라. 몸을 쭉 펴고 몸을 움직이고 몸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면서 그것을 느껴라. 에너지가 새로울 때 느끼는 것이 좋다. 그 느낌은 하루 종일 머물 것이다. 2, 3분 동안 그렇게 하라. 그것이 즐겁다면 5분 동안 하라. 그리고 나서 2, 3분 동안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어라. 그러나 눈은 감은 채로이다. 눈은 뜨지 말라. 눈을 감은 채 크게 웃어라.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몸은 깨어나고 생기에 차게 된다. 잠은 다 사라졌다. 그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넘치게 된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웃음이다. 웃음이 그날 하루의 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본다면 그대는 2, 3일 내로 웃고 즐기는 기분이 하루 종일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대가 웃음으로써 그들도 웃을 수 있게 하라. 기억하라. 하루의 맨 처음 일이 그날의 상태를 결정짓고 밤의 맨 나중 일 또한 다음 날의 상태를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깊은 이완을 한 채 잠을 자기 시작하라. 그러면 밤 전체가 사마디가 되고 밤 전체가 깊은 명상이 된다. 6, 7, 8시간은 긴 시간이다. 60년을 산다면 20년은 잠을 자는 데 쓰여진다. 20년은 긴 시간이다. 그러므로 잠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명상을 위해 숲으로 갈 필요가 없다. 20년으로 충분하다. 어디로도 갈 필요가 없다.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잠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마하비라처럼 12년 동안이나 숲에 가 있을 필요가 없고 붓다처럼 6년 동안이나 가 있을 필요가 없다. 20년은 긴 시간이다. 그대는 잠을 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상은 쉬워진다. 왜냐하면 명상은 행위보다는 무위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명상은 깊은 이완이다. 잠을 잘 때는 이완하고 잠에서 깨어날 때는 웃어라. 그 웃음이 제1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웃을 줄 알면 조만간 그대는 신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웃는 사람은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남아 있을 수 없고 슬퍼하는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신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슬픔은 그가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부인하고 비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웃음은 깊은 수용을 나타내고 축제를 나타내며 삶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아침에 첫 번째로 할 일은 몸을 고양이처럼 쭉 펴서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다. 몸을 고양이처럼 움직이고 웃고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하루 전체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루 동안 3가지의 명상을 할 것이다. 아침 명상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단계는 사실 단계가 아니라 도약이다. 첫 번째 단계는 10분 동안의 빠르고 혼돈스러운 호흡이다. 이 호흡은 에너지를, 특히 섹스 센터에 숨어있는 에너지를 치기 위한 망치로서 쓰인다. 그대는 지금 당장은 섹스 센터로 존재한다. 그대의 모든 에너지가 그 센터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 센터를 통해 세상과 접촉한다. 그 센터를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 에너지가 위로 폭발하여 다른 센터들을 향해 위로 흐르지 않으면 그대는 변화될 수 없고 변형될 수 없다. 에너지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할수록 그대는 더 높은 곳에 있는 센터를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 가장 높은 센터를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그대는 신성하게 되고 전 세상도 신성하다. 가장 낮은 섹스 센터를 통할 때에는 그대는 동물이고 전 세계도 동물이다.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다윈과 헉슬리 같은 사람들의 연구는 옳다. 그들의 연구는 옳다. 그러나 그들은 붓다를 연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평범한 인간만 연구했다. 평범한 인간은 동물의 세계와 관계가 있다. 그는 늘 동물로 남아있으며 단지 약간 더 복잡할 뿐이다. 마크 트웨이는 어느 책에선가 꽃 양배추는 대학 교육을 받은 양배추라고 썼다. 그것이 동물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이다. 대학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은 약간 더 정교한 동물.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위험스럽다. 첫 번째 단계의 이 혼돈스러운 호흡은 망치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다. 이론이 아니다. 그것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의 10분 동안은 카타르시스의 단계이다. 지금까지 억압해왔던 모든 것을 밖으로 꺼내야 하고 행동으로 표출해야 한다. 억압해온 모든 것을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 오직 그때에만 그대는 꽃처럼 되고 그대의 무게가 사라지게 된다. 오직 그때에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고 상승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짐들을 밑으로 내던져 버려야 한다. 포데라는 선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그는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어깨 위에 그는 언제나 아이들 장난감과 초콜릿과 사탕들이 가득 들어있는 매우 커다란 자루를 지고 다녔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다. 스님, 우리는 스님이 연극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선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누어 주는데 시간을 다 낭비하십니까? 정말로 스님이 선사라면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포데는 자루를 내려놓았다. 그것도 즉시 내려놓았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또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포데가 말했다. 이게 전부다. 짐을 내버리는 것이 전부이다. 사람들이 물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포데는 자루를 다시 어깨 위에 메고는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다음 단계다. 그러나 지금은 짐을 지고 다니지 않는다. 지금은 짐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 모든 짐은 아이들이 장난감이 되어 아이들이 그것을 즐길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지고 다니던 자루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대가 그것을 지고 다니지 않을 때에만 그것을 다시 지고 다녀라. 그러면 그대는 온 세상을 지고 다닐 수 있다. 그때는 아무 문제도 없다. 그대는 짐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는 자루를 내려놓는 것이다. 포대처럼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지고 다녔던 그 모든 짐들을 내버려라. 그대가 지고 다니는 것은 모두 추하다. 슬픔, 추함, 증오, 고통, 화, 질투 같은 것들을 그대는 지고 다니고 있다. 그대가 커다란 상처 덩어리가 된다 해도 그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안에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내버려야 한다. 그대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광기가 그대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그것을 억눌러 왔던 것이다. 그대의 정상적인 모습은 거짓이다. 그것은 표면에만 있다. 가죽 한꺼풀의 두께도 되지 않는다. 그대는 즉각 미친 사람으로 될 수 있다. 누군가가 그대를 때리면 정상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그대를 모욕하면 정상적인 모습은 사라진다. 그것은 가죽이 한꺼풀의 두께도 되지 않는다. 그대의 안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대는 어떻게든 자신을 지탱해 나가고 있다. 정말 그대는 기적이다. 내면에 그렇게 많은 광기를 갖고서 어떻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대체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절하지 말라. 그저 밖으로 내버려라. 미쳐버려라. 미쳐라. 기억하라. 의식적으로 미칠 때 그대는 지켜보는 자로 남는다. 의식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름답다. 그대는 그것을 즐긴다. 더 많이 내버릴수록 짐은 더 줄어든다. 그리고 그대는 에너지가 정화되는 것을 느낀다.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느낀다. 이제 그대에게는 어떠한 경계도 없으며 그대의 무게도 사라졌다. 이제 지구의 중력이 그대를 땅으로 끌어당길 수 없다. 그대는 더 커졌다. 이제 그대는 중력을 초월할 수 있다. 중력이 작용하는 것은 그대가 너무나 많은 짐을 갖고 다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식적으로 미치는 것이다. 지성적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미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억압하려고 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해의 사람이 되어 한번 해보라. 세 번째 단계는 수피 만트라인 후이다. WHO가 아니라 HOO. 아무 의미 없는 후이다. 후는 전혀 의미가 없는 소리이다. 후는 중요하지만 의미가 전혀 없다. 단지 테크닉일 뿐이다. 이 후라는 소리는 그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대의 가장 깊은 곳에 센터를 쳐서 막힌 에너지를 풀어준다. 온몸이 새로운 에너지로 불타오른다. 그 에너지를 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는 그것이 있는지도 몰랐다. 세 번째는 단지 테크닉이다. 그대가 치기를 두려워했던 그 숨은 에너지원을 치는 소리이다. 온몸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열기, 새로운 전기로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몸이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력으로 넘치게 되었을 때 오직 그때에만 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는 안 된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에너지를 만드는 화산을 만드는 단계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것을 그대에게 맡길 것이다. 그대가 끓고 있고 폭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스톱이라고 말할 것이다. 스톱이라고 말하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하고 있었든 즉각 멈춰라. 죽은 듯이 꼼짝하지 말라. 계속 무언가를 하면 그대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도약은 가능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스톱이라고 말하면 바로 그 순간에 멈춰라. 세 번째 단계 후에 내가 스톱이라고 말하는 것이 들리면 있는 그대로 멈춰라. 자세가 불편해도 편한 자세로 바꾸지 말라. 우리는 여기에서 편안함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속이지도 말라.
속여봐야 그대 자신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 번째 단계가 도약이다. 바위처럼 조용하게 있으라. 그 침묵과 정지의 순간, 에너지는 그대가 담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서 폭발하려고 할 것이다. 그때 에너지는 섹스 센터로부터 위쪽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에너지가 위쪽으로 흐를 때 그대는 변형을, 어떤 변화를 느낄 것이다. 그대는 이전과 같지 않다. 순간순간 다른 것이 생겨나고 있다. 이 에너지가 머리 센터, 즉 마지막 센터인 사스라드를 건드리게 되면 힌두교인들은 그것은 일천장의 꽃잎을 지닌 연꽃이 갑자기 피어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대는 축복과 지복,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것이 아침에 하는 명상이다.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는 키르탄을 할 것이다. 20분은 춤추고 노래하고 20분은 침묵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20분은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축제다. 처음 20분 동안은 대단히 깊고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 심신이 완전히 소모되어야 한다. 완전히 지쳐야 한다. 그러니 자신을 아끼지 말라. 지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완전히 지쳐서 그 완전히 지쳐 있음을 통해 이전의 몸과 마음의 방식이 버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완전히 지쳐라. 거기에 미쳐라. 20분 동안 그대는 이전의 방식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야 한다. 그리고 나면 그대는 이완하게 된다. 그 20분 동안 완전히 다 써버렸다면 그대는 어떤 미지의 근원이 그대에게 열려 있음을 느낄 것이다. 마치 어떤 미지의 바다가 그대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대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나면 축제가 가능해진다. 축하하라. 미친 듯이 춤추어라. 그러나 끊임없이 깨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켜보라. 나무 옆으로 가서 나무 옆에 앉아서 하늘을 보라. 특정한 대상을 보지 말라. 텅 빈 눈으로 멍하게 보아서 하늘 전체가 들어오게 하라. 특정한 것을 보게 되면 시각이 좁아진다. 한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눈은 그 한 가지만 받아들인다. 나머지는 모두 제외된다. 멍하게 바라보아서 하늘 전체가 눈에 들어오게 하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20분 동안 무의미한 소리인 지버리쉬를 직결해라. 하늘은 언어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언어는 쓸모없다. 언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행가. 언어라는 방식과 함께한다면 그대는 마음을 초월하지 못한다. 이미 있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게 말을 한다면 마음은 간단하게 사라진다. 마음은 쓸모가 없어서 계속될 수가 없다. 마음은 이렇게 말하려고 할 것이다. 너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미치기라도 했니?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저 이렇게 말해줘라. 기다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게 내버려둬라. 즐겨라. 그대는 하늘을 속일 수 없다. 하늘은 그대와 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알고 있다. 하늘은 그대를 수많은 생 동안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나와서 하늘로 다시 돌아온다. 우주와 접촉하라. 그대가 우주와 접촉할 수 있을 때 그대 안에서도 우주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두 우주가 만날 때 환희가 생겨난다. 밤에는 세 번째 그룹 명상을 할 것이다. 그대는 나를 응시해야 한다. 그것은 트라탁이라고 한다. 내가 여기에 서 있으면 그대들은 눈을 깜빡이지 말고
나를 응시해야 한다. 눈은 지치고 눈물이 흐를 것이다. 그렇게 내버려 둬라. 계속 나를 응시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를 만나고 그대가 나를 만나게 된다. 단지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만남이 일어날 수 없다. 나는 말로는 전달될 수 없는 것을 그대에게 이해시킬 때에만 말을 한다. 왜 눈을 깜빡이지 말아야 하는가? 눈을 깜빡이면 마음이 바뀐다. 눈을 깜빡이는 것이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그대는 모를 것이다. 그대가 정말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눈은 깜빡거리는 것을 멈춘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 눈은 지치는 것이다. 영화를 보는 것은 눈에 해롭지 않다. 그러나 눈은 깜빡거리지 않는다. 영화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서 눈을 깜빡이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대는 계속 응시한다. 그래서 눈은 지치게 된다. 게다가 영화를 응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센터에 속하는 것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된다면 계속 눈을 깜빡거려라. 보는 것에 관심을 두리고 눈을 깜빡거리는 것에 더 관심을 쏟아라. 그러면 그대는 최면에 걸리지도 않고 영화는 그대의 가장 낮은 센터를 자극하지도 않는다. 모든 영화들이 섹스 센터를 치고 있다. 그것이 영화의 매력이다. 밤에 하는 이 세 번째 방법에서 그대는 나를 응시해야 한다. 나는 그대의 사스라르, 꼭대기, 마지막에 가장 높은 센터를 치고자 한다. 가장 낮은 센터에서와 마찬가지로 눈을 깜빡이지 않아야 한다. 눈을 깜빡이지 말고 나를 보라. 그때 마음이 멈춘다. 트라탁을 하는 동안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대는 손을 들어 올린 채 계속 점프를 해야 한다. 몸의 느낌을 잊어버리고 그대는 약동하고 움직이고 활동적인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가 움직일 때 얼음은 녹아서 흐르는 강이 된다. 그리고 그대가 계속 움직이면 에너지가 물조차도 아닌 순간이 온다. 그 순간 에너지는 증기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 기억하라. 얼음은 정체되어 있으며 움직일 수 없다. 물은 움직이고 활동적이지만 밑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 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만 위로만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에너지의 세 가지 상태다. 모든 에너지가 세 가지 상태를 갖고 있다. 고체, 액체, 기체. 지금까지 설명한 명상들이 우리가 할 명상들이다. 나는 그것들에 대해 또 설명할 필요가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첫 번째 경문이다. 이것은 기도이다. 저희 말이 저희 마음에 뿌리 내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 마음이 저희 말에 뿌리 내려지게 하소서. 오 스스로 빛나는 브라만이시여. 저에게 모습을 드러내 주소서. 말과 마음이 저희 지식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에 대한 저의 추구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밤낮으로 저는 추구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나의 브라만이여, 저를 보호해 주소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법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옴 샨티 샨티 샨티.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 아무도 섬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는 하나이다. 그래서 그대가 찾고 있을 때에는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구하는 그 태도가 도움이 된다. 전체에게, 전 존재의 중심에게 도와달라고 기원하는 그 자세가 도움이 된다.
그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파니샤드의 사람들이 기원할 때 그들은 사람과 같은 어떤 신에게 기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기도는 어느 누구에게로 향한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전혀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가? 그리고 왜 기도로 시작하는가? 전적으로 다른 것이 거기에 있다. 우파니샤드의 리쉬들은 에고는 모든 갈등과 투쟁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대는 에고로 존재한다. 싸우면 싸울수록 그대는 더 존재하게 된다. 갈등과 투쟁이 더 많아질수록 에고는 더 강해진다. 궁극의 것을 알기 위한 노력은 에고를 기반으로 할 수 없다. 에고 없는 노력만이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기도는 구도자, 즉 리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매 순간 존재에 대해 갖는 갈등, 투쟁, 폭력적인 저항을 버리기 위한 노력이다. 이 기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헤엄을 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강물 위를 떠다니겠습니다. 나는 존재라는 강물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강물이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귀의이다. 그리고 이런 귀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귀의하지 않으면 그대에겐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대 자체가 질병이기 때문이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바로 그 생각이 문제다. 모든 나는 허구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존재가 없으며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존재 없이 존재할 수 있다면 나를 나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파니샤드의 깨달은 사람들은 말한다. 신이 존재한다면 오직 그만이 자신을 나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신은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신은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았다. 그 주장을 들은 사람이 없다. 너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신이 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신은 존재하기만 할 뿐이다. 이 기도는 이렇게 말할 뿐이다. 나는 당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흐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강이 되겠습니다. 선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면 선사들은 제자들에게 한 손에서 나는 손뼉 소리에 대해 명상하라고 계속해서 말한다. 두 손을 쳐서 손뼉 소리를 낼 수는 없다. 선사들은 제자들에게 말한다. 단지 한 손에서 나는 소리, 한 손에서 나는 손뼉 소리를 찾아내라. 우리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소리는 충돌해서만, 두 개의 것이 충돌했을 때에만 생길 수 있다. 두 손으로는 소리를 낼 수 있어도 한 손으로는 안 된다. 선사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은 몇 세기 동안 이 명상법을 주었다. 붓다에서부터 지금까지 선사들은 계속 그 명상법을 준다. 선사들도 제자들도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미 존재하는 소리를 향해 사람은 지켜보고 명상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한 손에서 나는 소리의 의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아이가 선원에서 살고 있었다. 아이는 매일 많은 구도자들이 선사에게 와서 도움과 방법과 방편과 가르침을 구하는 것을 보았다. 아이 또한 관심이 갔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구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선사를 찾아갔다.
깊은 존경심을 담아서 아이는 7번 절을 했다. 선사는 웃기 시작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리고 나서 아이는 구도자들이 앉는 것처럼 선사 앞에 앉았다. 그리고 아이는 구도자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선사가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라고 물어보기를 기다렸다. 선사가 물었다. 토요. 토요는 아이의 이름이었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그러자 토요는 절을 하면서 말했다. 선사님, 저는 진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행해야 합니까? 선사는 아이가 단지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는 모든 사람이 와서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선사는 장난으로 이렇게 말했다. 토요, 가서 명상을 하라. 두 손을 부딪히면 소리가 난다. 그러면 한 손에서 나는 손뼉 소리는 무엇인가? 토요는 다시 7번 절을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게이샤 소녀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맞아, 바로 이게 그거야. 그는 즉시 돌아와서 절을 했다. 선사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명상을 했느냐, 토요야. 아이가 말했다.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게이사 소녀의 노래와 같습니다. 선사가 말했다. 아니다. 틀렸다. 다시 가서 명상하거라. 그래서 아이는 돌아가서 사흘 동안 명상을 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맞아. 바로 이게 그거야. 나는 그것을 찾았어. 그는 다시 돌아왔다. 선사가 물었다. 아이는 말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선사가 말했다. 토요야, 그것도 아니다. 다시 가서 명상하거라. 그래서 아이는 3달 동안 명상을 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나무에서 매미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맞아, 그거야. 아이는 다시 돌아왔다. 선사가 말했다. 아니다. 그것도 틀렸다. 그런 식으로 계속 뛰었다. 1년이 지나갔다. 그 1년 동안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선사는 걱정이 되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오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선사는 그 아이를 찾으러 갔다. 아이는 나무 아래서 고요히 앉아 있었다. 몸은 어떤 미지의 소리에 의해 진동하고 있었다. 몸은 매우 부드러운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치 미풍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선사는 아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몇 시간이 흘러갔다.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을 때 선사가 말했다. 토요야. 아이는 눈을 뜨고 말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선사가 말했다. 그래, 그것을 찾았구나. 이 오음이 바로 그 소리이다. 마음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질 때 그대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된다. 우파니샤드는 그 소리를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전체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오음의 음악 속에서, 그 오음의 하모니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옴, 나의 말이 나의 마음에 뿌리 내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은 나의 말에 뿌리 내려지게 하소서. 깨달은 자들은 말하고 있다. 오 궁극이시여, 전체이시여, 오미시여, 저희 말이 저희 마음에 뿌리 내려지게 도와주소서. 깨달은 자는 마음에, 경험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한다. 지켜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나는 지켜보는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오직 그것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한다. 대개 우리는 말과 함께 움직이지 않은 채 말을 한다. 사랑처럼 매우 아름다운 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말한다.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의미가 전혀 없다. 그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알고 있다면 그대는 그 말을 매우 조심하게 될 것이다. 사랑과 같은 그토록 신성한 단어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난 내 차를 사랑해. 난 내 개를 사랑해. 내 아내를 사랑해. 그대는 어떠한 것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 심지어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도 사랑한다. 그대의 사랑은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 그대는 사랑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어떻게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만약 아이스크림을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대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때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처럼 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말을 계속해서 사용한다. 그런 것들을 지켜보라. 다른 사람에게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대는 미움을 숨기고 있을 것이다. 미움이 부글부글 끓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즉시 미움을 숨겨야 한다. 그래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 이 말은 미움을 숨기는 덮개나 억압임에 틀림없다. 깨달은 자는 말한다. 저희 말이 저희 마음에 뿌리 내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 마음이 저희 말에 뿌리 내려지게 하소서. 나는 나의 말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땐 말해선 안 된다. 그리고 말의 내용은 나의 경험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말해선 안 된다. 베다나 성경이나 코란은 무언가를 말한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것은 소용이 없다. 그것들이 권위가 될 수는 없다. 오직 나 자신의 경험만이 권위가 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들은 나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때 나는 코란도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코란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옳은 것은 그것이 나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란은 그것을 뒷받침해 줄 뿐이다. 나와 나 자신의 경험이 중심으로 머무른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법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그는 2번 반복한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을 시작할 때마다 마음이 끼어들어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만들어내거나 있지도 않은 것을 끼워 넣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다. 영국 시인 콜레리지는 죽으면서 수천 편의 시들을 미완성인 채로 남겨놓았다. 죽기 직전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 시들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들은 단 한 줄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었던 것이다. 왜 그것들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들은 명작이 될 텐데요. 단 한 줄 때문에 왜 한 줄을 더 쓰지 않으셨습니까? 콜레리지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 시들은 나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희의 상태에서 시들이 나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시의 창조자가 아니라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기록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줄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로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것이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구도자의 자세이다. 그는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를 덧붙이면 단편적인 진리는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 전체는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질 수도 없다. 오직 단편들만이 알려진다. 전체는 알려질 수 없다. 전체는 너무나 거대하다. 오직 일별들만이 알려진다. 그래서 마음은 학설을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때 학설은 거짓이 된다. 헤겔, 칸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은 모두 단편적인 진리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주위에 거대한 지식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단편들은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 향기도 사라졌고 그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도 없다. 우파니샤드의 선지자들은 다르다. 그들의 자세는 절대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전혀 체계화하지 않았다. 우파니샤드는 체계화되지 않는 단편들이다. 단편들일 뿐이다. 체계도 논리도 이성도 없다.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을 기록하기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말한다. 저는 법만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진리만을 말할 것입니다. 나의 브라만이시여, 저를 보호해 주소서. 법을 말하는 사람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소서. 옴 샨티 샨티 샨티.